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서 그 하나의 것으로 자녀를 두는 거죠. 둘이 하나가 한 작품을 만드는 게 자녀예요. 이건 신비한 일이란 말이에요. 신비한 일. 부부가 만나가지고 이 한 자녀를 만드는 게 신비한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비한 비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내 부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신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잖아요. 신비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에요. 내가 교회 되는 건 난 잘 모르겠다. 아무리 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십수년 읽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난 몰라요. 신비한 일이니까. 난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사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난 알 수? 권사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뭐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란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식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유기적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드림 예배당이라고 하는 처소에 모여서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더 이제 근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런 이 진리를 깨닫는 것,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된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온전히 아는 것. 그랬을 때 뭐예요?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가정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배리알거나 어떻게 짝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적 연합의 단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이 통일성을 이루는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이제 셀 교육이 이제 시들시들 해가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가정교회. 근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의 본질을 잘 알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다 그러면요, 뭘 생각하냐면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도 밥 먹고 나눠 먹고 하는 거 하면서 하는 거, 교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렇게 또 돼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지체 속에서 이 사실을, 이 지금 본문에 있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제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온전한 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이 유기적 관계를 알고 우리가 생활할 때 교회가 다니는 거예요. 교회. 어디를 다녀요? 교회가 어디를 다녀요? 세상에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보면서 아 저거 하늘의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교회의 이러한 그 완전한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 부르고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바깥에 나가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가정에도 교회고 집에 이 예배당에 와서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는 거예요. 아멘 있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집에 가면 아니에요. 집에 가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교회에 와서만 주님과 함께 부부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주님은 다 내팽개쳤고 당신 나 싫어. 그리고 이혼을 하고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 살고 또 교회 와서는 또 좋아요 하고 주님과 살고 이거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얘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표시를 갖다가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다가 목사는 2개 십자가를 갖다 빨간 걸로 그냥 십자가 2개를 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일반 성도들은 십자가 하나 여기 완전히 문신을 새겨봤으면 좋겠어. 제 생각 같아서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집에서는 교회가 아닌 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집에서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갑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예배당에서도 교회고, 예배당에서 교회고, 우리 집에서도 교회고, 집에서도 교회다. 직장에서도 교회고, 직장에서도 교회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자,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또 얘기해요. 6장. 자,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때 꼭 부모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이걸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온전한 설교가 아니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부모와 자녀 관계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 주 안에서 효도해야 되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효도해야 되는데 효를 다해야 돼요. 최고의 효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죠. 아니에요. 오늘요 주일날인데 우리 집안에 좀 결혼식도 있고 아주 초상이 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해야죠. 아유, 나 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그거 순종인 거예요. 순종.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절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생각해요. 너무 세상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아이고 내가 너무 피곤해. 아이고 기도해라. 아이고.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들도 요즘 기도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새벽 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사가 이 봉사를 하고 목사가 다른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려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도 어떤 일은 굳은 일은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굳은 일 하다가 막 어떤 사람은 막 뭘 하거든요. 그런 사람 듣고 말이죠. 아 이래가 지금 쓸데없이 괜히 했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드러나기 위해서. 나중에는 다 알거든 사람들이. 저희 이렇게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방송을 올립니다. 그 목사님이 막 하세요. 그런데 개 중에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신앙을 다 잡는 분들도 있어요. 10,000명 중에 하나 다 잡으면 어때요? 그 전도예요. 어쩔 때는요, 저도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할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 주님의, 그게 효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순종하라. 근데 우리는 여기 육신의 부모만 자꾸 생각해. 왜 바울이 여기다가 난데없이 이 얘기를 넣는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론을 얘기하다가 끝부분에다 난데없이 이 얘기를 넣는가. 난데없이 넣은 게 아니에요.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부려먹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일만 무조건 시켜먹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흥겨게 하면 되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요. 나도 어떨 때는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가만히 곰곰이 책상에 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그 순간 그랬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결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분으로서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 거는 게 아니라 생명을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투자하고. 그래서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이 이게 10절부터 얘기합니다만은 자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는 것이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곰곰이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읽어보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옷만 입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생명 바쳐 사랑했다. 나 죽었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너는 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 그들었어요. 즉시.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왕따당해요. 그 왕따당해도 좋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매달려 대롱대롱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 우리가 이제 장례 지내야 되겠습니다. 주세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거기서 향유를 바르면서 예수님을 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뛰어넘어서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건 네가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네가 빛을 비춰주는 삶이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전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서 어디다 맞추느냐? 육신적으로 돈 많고 뭘 많고 이 권세 많고 명예 많고 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람 교인들이 망가지게 만들어요. 정말 진리는 고등한 겁니다. 화려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것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꼭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 뭐 돈이 많고 명예 많고 뭐 이런 것에다가 관심을 두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저 사실 일반적인 저 우상 섬기는 것처럼 너가 가지고 막 이렇게 빌어가지고 잘 되고 복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시당초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나가서 살 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직장 생활 할 때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뭐 하려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돈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드러낸다 봐요. 아, 저분은 교회 무슨 직분 가진 분이에요.
이것이 다른 분이다. 아, 저분은 교회 무슨 직분을 가진 분이야. 야, 아무리 봐도 저분은 다른, 우리와는 달라.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족 내에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기적인, 주님과 유기적 관계를 가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내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절대로 여기 본문에 보세요. 남편이 막 권위주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사랑하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포기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효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일일이 보살피시는 거예요. 세심한 곳까지 이렇게 터치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심한 분야까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내 이 뿔라고 하는 걸 하나씩 이렇게 깎아주시고, 내 성격을 굴절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불평하는 요소를 갖다가 금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오래좀 세월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바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런 관계를 존속하시고 교회로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모든 활동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